출애굽기 34장의 21절로 2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 무엇일까? 개천마크를 붙입니다. 그럼 맥추절은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첫 것을 거두는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땅에도 신정을 세는 사람이 있고 구정을 세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고 성령 강림절은 신약의 절기라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유월절, 넘올류자, 재앙이 넘어갔대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게 되었죠.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들을 잡아먹어라. 그 피가 바로 신약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믿습니까? 10가지 재앙도 다 겪었고 마지막에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애굽 땅에 다 장자가 죽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았어요. 왜?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그런 사람만 사는 거예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보혈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다 씻으신 게 임방과 문설주에, 집에 대한 기둥과 석가래 이런 거에다 발랐다 그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절기구나.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 가나안 땅에 내리신 축복을 초점으로 한 것이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6월절을 지나고 나서 한 50일경이 되었다 해서 칠칠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과 같은 오순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들었다 해서 초실절. 그래서 그 맥추절은 다 함축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첫째,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땅, 그게 애굽의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을 모세 지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내려와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고통과 질병에서 헤맸었던 그 시절, 성령의 강림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문이 닫혔다가 열렸습니다. 가정의 문이 닫혔다가 열렸고 자신의 문이 닫혔다가 열렸습니다. 가정들이 깨졌던 행복들 다시 찾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두컴컴했던 땅, 이 땅은 우리 마음의 땅으로도 표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을 통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6장의 7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자주자주 내리는 그 비를 맞아들이는 땅, 그 땅은 복을 받고 저주가 없으리라.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땅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불사람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성령의 단비를 자주자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 자주자주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믿습니까? 근데 촉촉한 땅이 되어야, 아주 고운 땅이 되어야 비가 내려와서 옆으로 흘러가지 않고 튀기지 않죠. 근데 만약에 딱딱한 땅이 되어 있으면 비가 오더라도 옆으로 튀깁니다. 그래서 항상 밭갈이 할 때에 호미를 파주고 촉촉해서 비가 들어가도록 해주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촉촉한 단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구원,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신용불량자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주선했습니다.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어느 정도 가니까 젖 먹는 믿음의 때 감사하더니 밥 먹는 믿음 때 말씀 좀 먹었다고 해서 말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당회장 목사님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나도 아는데 라고 의가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 되었던 그 시절, 어렸을 땐 그런 시절이 없거든요. 어린아이 시절에 품만의 자식은 절대 부모한테 덤벼들지 못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부모한테 덤벼들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애굽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목사님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생명수 교회는 무슨 교회야? 배우는 교회가 일바따로 와 있어야 돼. 은혜 받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겸손하거든요. 안 배우고자 하는 것은 교만하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5절 이하로 8절까지 딱 보면 교만한 자는 뭐가?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빠 어딨어? 이러고 다녀. 베드로 오빠 어딨어? 그래.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오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삼킨대. 어떤 오빠를? 교만한 오빠를. 아십니까? 그래서 교만하면 마귀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해주겠대. 마귀가 덤벼들어봤자 하나님 비길 수가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사람의 속도 알고 하나님의 속도 알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사람에 있는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속성도 아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판단치 아니하고 판단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하로 기록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왜 은사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나?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요 촉촉한 마음의 땅이 돼야 돼요. 고린도서 2장의 5절 이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지혜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 배워서 나온 똑똑함도 아니고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받아나오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다.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촉촉한 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굽의 시절,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린 다 과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생명수의 불치병을 고치는 게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불치병들 날마다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안 들었다고 해서 남이 하나님을 보고 들었던 그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의인에게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듯이 다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굳은 땅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굳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 밖에 문을 두들길 때 너무 굳어 있어서 문을 안 여니까 생각도 안 여니까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지식도 의학도 못 고쳤는데 뭔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이런 굳은 땅이 돼 있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지 그럼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병들이잖아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요. 물건들이 오디오나 비디오나 이런 피아노나 냉장고나 이런 것을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그거 만든 AS 센터를 가야 삼성은 삼성, 대우는 대우, 현대는 가야 그곳에서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고는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고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막 들고 다니다가 일단 생명수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애굽의 땅이 점점 가나안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어두컴컴의 땅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잖아요. 믿습니까? 어떤 병원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대상포진증 환자 가서 검토받으면 못 고칩니다 이렇게 나와요. 퇴행성 관절염 뼈 마디마디 주사 하나가 한 대에 500만 원씩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십니까? 그 10년 전 이야기들이야. 그리고 심장 질환에 뼈 질환에 갑상선 항진증에 저하증에 뭐 허리병에 녹내장에 간경화에 여기 다들 앉아 계시잖아. 우리 뭐 친구선생님이 뇌종암에 그냥 위암에다가 난소암 2개에다가 그냥 골다공증부터 대장염까지 시작하여 10가지 병을 다 가지고도 오랜 세월 지속하다가 96세에 일기를 마치셨잖아. 70세 때 병원이 26년을 연장받았어. 아십니까? 그것을 연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야. 저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녹내장 지금 내놓으라는 병원에서 다 포기한 거고 못 고친다고 실명할 때까지는 마음을 다 잡으세요 그런다니까요. 암병은 감기병으로 알고 있어 우리 생명수교회는. 그걸 다 고치고 앉아서
각국 나라 언어를 통하여서 랄랄라도 아니고 시시어머니 하모와드 센스가고 미국 언어가 임해갖고 미국 사람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니 미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캐나다에 가고 뉴욕을 가며 일본어가 통하니 일본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이 없어졌던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만 받을 만한 위인이 없어서 그건 2000년 전의 이례적인데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고 히브리 기자가 13장 8절을 통해 말했는데 어찌 동일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건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종은 그걸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치리할 수 있었고 가리킬 수 있었고 노예가 창설되고 총회가 창설되고 재단법인이 창설되기까지 이 종이 마음의 바깥 생각이 바디 굳어져 있더라면 재단법인 이사장까지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죠. 다 마음을 비고 촉촉한 땅을 내려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두컴컴했던 그런 땅에 대한 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 시절들 병들어서 오장육부가 너무 아파서 김치를 갖다 시쳐 먹었던 시절 다 이 뒤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김치도 시쳐 먹고 온갖 병을 다 가졌어. 살보시는 이 부목사님이 얼마나 큰 병 있잖아. 결벽증도 그런 결벽증도 없어. 남의 숟가락 먹지도 않았어. 볼펜은 없어도 숟가락은 여기 입마에 포켓에 있어. 그들은 결벽증 환자였어요. 다른 사람은 악수만 했다면 바로 옷 벗어서 세탁기에 들어가야 돼. 병 고쳐놨더니 아무나 보고 악수를 많이 하네. 이 손 닦기 싫어서 악수를 안 했던 분이야. 네? 누구나 소위 악수를 하면 손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어서 세탁기에 들어가야 돼. 하루에도 옷을 10벌도 더 벗어놓는데 이 중에 30년 전에 만났을 때 그 누이들이 질려버렸대. 모네가 결벽증이 그렇게 심한지. 이 부모스 결벽증 고칠 때에 난닝구 한 달을 입혔어. 벗지 마. 벗었다간 죽어. 근데 그냥 이게 여자의 말이 같으면 그거 벗어버리지.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 에이즈병처럼 오는 거야. 못 벗지. 벗을 때까지. 결벽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정도요. 아십니까?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는 정착한 가나안 땅에 내리신 축복을 초점으로 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째 이걸 잃어버리고 사느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다 이렇게 30년 전에 25년 전에 10년 전에 저절로 막 기도를 잘하고 저절로 말씀을 하고 막 영어 능력 나가는 줄 알아봐. 아 여기는 여기 이 목사가 무슨 언제부터 영어가 나가. 저 그냥 에어컨 밑에서 뭐지 한숨이나 팩폭 쉬어대고 경책만 하면 나만 갖고 오래 그러고 3층에 가서 그냥 처박혀갖고 그냥 한숨이 땅에 꺼지라고 한숨 쉬던 사람이 지금은 아주 교만을 떨어요. 아주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래. 중국 땅 데려갈 때마다 막 어린애 같다고. 진짜 내가 비행기 타는구나. 아이고 내가 비행기 타. 내가 중국을 나가고. 이러더니 세상에 10번 데리고 갔다 오니까 이렇게 교만해져 갖고 캐나다를 내가 꼭 가야 되나? 이러고 앉아있어요. 아이고 참. 그러다 내버리고 가봐. 그래 교체하자 저 이삭이 데려가자 이러면 아이고 심통이 자발나게 날걸. 뒤에 줄 쓴 사람이 얼만데 내가 꼭 캐나다를 가야 되나? 이러고 앉아갖고 교만을 떨어요. 어? 목사님 나 아니면 안 되지? 영어가 줄줄 나가고 이제 미국 사람은 퇴화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길래 그런데 교만을 떨어. 걔 혹시라도 미국에서 톡할까봐. 영어 잘하니까 한 사람 낀 거야. 영어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알지?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야. 그가 은사 능력들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주의 종들이 날마다 왜 저렇게 지적하지? 지적을 하지 않으면요 다 은사 능력 받았지요. 말씀이 도통하지요. 누가 그걸 지적하겠어요? 집사님이 하겠어요? 전도사님이 하겠어? 이 위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자 은사자인 줄 알아? 교만하면 죽는 거나까지 내가 아주 완전히 허리띠 붙잡고 늘어진다고 했으니까 감사해야 돼. 생명수교회는 누가 목사를 지적하겠냐고. 다 내 제자였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잖아요. 지적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아십니까? 저 여러분 만났을 때 너무도 어렵게 힘들게 초췌한 얼굴 가지고 시커먼스 가지고 만났어요. 다 깡패 같은 사람이 만났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이 중에 캐나다 그냥 주총에 갑니까? 캐나다에 6년 전 가갖고 거기는 장로님의 아내 선교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덩어리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 캐나다에서 못 고치고 어디서 못 고쳐서 한국 땅에 와서 그 암덩어리를 고치고 여기 와서 신학 공부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여기 와서 다
졸업하고 전도사 준모 목사고시 다 치르고 그리고 안수받을 시간만 기다리는 그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초청이 가능할까? 그 은혜 소리를 듣고 또 그냥 도착한다 소리 듣자마자 집회가 주선이 돼서 벌써 몇 군데가 열려있는데 여기 해주고 가면 안 됩니까? 저기 해주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어제도 새벽까지도 그런 캐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미국에서 전화 옵니다. 왜 안 오세요? 7월 달에 온다더니 미국을 향해던 게 지금 캐나다로 향했고 일본에서 기다리고 중국에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두컴컴한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출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생명수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그렇게 어두컴컴한 시커먼 얼굴을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만났지 않았습니까? 이 애굽을 우리가 생각하며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금방 자고하게 되고 금방 교만하게 돼요. 이종은 30년 전에 이 은사 능력, 이 큰 능력과 은사를 받고도 한 번도 교만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으며 불의와 타협지 아니하고 명예와 타협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보면 죄와 상관없이 불쌍하게 여겼고 그저 은사 능력 어떻게 하면 주려고 애썼고 하나님 나라 세계를 알려주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애굽의 구원을 잊지 않아야 여러분의 앞서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갑니다. 꼭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첫사랑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첫사랑 믿음으로 되찾아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시절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5장 20절.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른이 돼 있기 때문에 스승이 되어 있는 자는 먼저 심판을 받은 줄로 믿어라.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3장의 1절로 말하고 있죠. 일만 스승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의 15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우린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열심히 믿음 지키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 가나안 땅을 지켜 주시겠다는 의미.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래서 매년 3번씩 일주일을 쉽니다.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죠. 24절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해주리라. 이 땅은 마음의 땅이라고 그랬죠. 마음 뺏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 뺏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 자,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가 40년 걸렸어요. 지역으로 볼 때는 보름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이에요. 예전에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걸어가는 데는 낙타와 걸어가는 걸 두서 보름 걸린답니다. 자동차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두 사람이 바꿔가면서 낮에 얼마나 뜨거운지 바꿔가면서 타고 가는데 하루를 그냥 가면은 도착이 되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는 백성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보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얼마나 돌고 돌아서 못돼 먹은 행동을 했는지 20세 미만만들하고 20대 이상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신명기 1장이나 민수기 27장에 기록합니다. 20대 이상은 절대 못 들어갔다. 20대 이상은 뭐겠어요? 장성한 사람이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스승이 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을 잘 지킨 사람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해주리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7 족속이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어떨 땐 들쑥날쑥한 거예요. 아까 선이 존재해갖고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고 믿어졌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찌근덕거려, 시험이 들어, 모든 세상의 일락과 그 모든 것들이 기운을 막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왜 또 말씀 따라 또 시험이 들어? 이것이 바로 말씀 따라 시험 든다는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기록하기는 말씀의 씨의 비유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할 때 배반하는 자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어때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예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겸손치 못한 자들은 어때요? 베드로서 4장 18절에 겨우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한 번 받았으면 되지 무슨 겨우 구원이 있고 불 가운데 구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열방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고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교회를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너희를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시험이 절대 없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켜주겠다는 의미는 이제 시험은 다 떠나갔다, 그 뜻이에요. 아직도 시험이 있다면 아직도 가나안 땅 정복 못한 거예요.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사를 주겠습니까? 어떻게 성을 주겠어요? 목사가 돼갖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도 못 다스리는데, 잠언서 16장 32절도 지금 행하지 못하는데 성을 빼앗는데, 마음 다스리는 자를 성을 빼앗는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야. 마음 다스리는 자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를 얻는 것보다 낫대. 성도가 많은 것보다 낫다는 거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그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 시시콜콜 다 마음에서 내성적인 우울이 고쳐놓으니까, 조울이 고쳐놓으니까, 무식한 자 고쳐놓으니까 다 시험에 넘어가다가 무식하기는, 이 소리만 딱 들었다면 시험이 또 와. 저는 얼마나 잘나서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래. 바로 넘어가. 이건 마음을 못 다스렸다는 거 아니야? 같이 싸우다가 돈 좀 있는 사람이 배우지도 못한 게 이러면 바로 시험이 들어요. 담대하지도 못한 게, 그럼 우리 시험 듭니다. 조울증 환자 시험 들어요. 과거에 막 여자 문제로 인해서 막 속썩이고 맨날 훈련받았어. 너무 잘생긴 두 사람이야. 왜 여자하고 그렇게 대화를 자꾸 하냐? 그러면 바로 시험 들어. 이게 30년이야. 거기 왜 내가 매장됐는데 왜? 아,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나 보다. 그럼 얼마나 좋아. 맨날 목사님이 그냥 여자 조심하라, 그냥 저 사람 조심하라. 아,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볼 때 색안경 쓰고 본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매장된 사람은요, 아,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매장을 딱 한 사람이 아이고 평소에 여자도 더럽게 좋아하더니 에이즈로 죽었네 그런다고 한다고 그 송장이 벌떡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요. 매장되지 못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것만 못하다는 거야. 그게 전도서 6장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다며, 왜 억울한 소리 듣고 후욕과 조롱을 받아도 왜 거기서 발끈하냐고요. 고린도서 4장에 나와 있는 12절 이하처럼 핍박을 하고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축복기도 해주고 참고 권면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야. 각자 종류가 틀리듯이 어떤 사람 무식하다 그러면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돈 없다 그러면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넌 담대하지 못한다면 화가 나고, 넌 혈기가 왜 많으냐, 너는 왜 말을 못하느냐, 이러면 등등 시험들이 드는데 그걸 왜 드느냐 그 말이야.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 우리 이 마음속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 그럼 아직도 이 마음에 성소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야. 마음속의 성소는 뭐예요? 희생하겠다는 촛불, 말씀 따라 살겠다는 떡상, 하나님께 늘 기도하겠다는 향단,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말씀과 사랑과 기도가 이 성소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어. 그 머리에 지성소는 뭐야? 율법의 10계명, 사랑의 만나, 쌍난 지팡이, 죽었다 내가 살아났도다,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가나안 땅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경을 탐나고 전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도착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땅 도착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장은 하나님이 싸워준 장이야.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떤 할례를 받았어? 여호수아 5장에 새로운 부싯돌로 새로운 할례를 받았도다. 이제까지 먹었던 애굽의 만나는 벗어버릴 것이며 가나안 땅의 만나를 이제부터 먹어라. 그것이 여호수아 5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 된 레마의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적을 해요. 그래,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들은 막 웃기잖아요. 남이 아담만데 막 웃겨, 그죠? 근데 거기서 인상 박박 쓰고 있어봐. 여러분이 다시 웃겠어? 안 웃지. 무섭지. 그럼 판단은 어디로 오겠어? 아이고, 그래도 목사인데 왜 저렇게 그냥 정책을 하고 그래? 좀 봐주지? 이러면서 누굴 판단해? 당회장님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야. 주의종들이 경책을 받을 때 내가 판단을 받으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예와 아멘뿐이로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예와 아멘뿐이로라. 믿습니까? 나이가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예 아멘 그러면 누가 존경을 받아? 예와 아멘 한 사람이 존경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분은 여러분의 가족도 아니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사야 45장의 7절에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게 어두워지거들랑 영혼들한테 신경질 내지 마시고 그 영혼들도 잘못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나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생명수계는 너무도 많이 교만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어린애 같은 모습을 가지셔서 맥추절에 대한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어요. 주를 지키라는 의미 첫째, 애굽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의미. 여러분의 첫사랑 믿음들 꼭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가정 그리고 자신 그리고 사업체들 복받은 걸 늘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 가나안 땅을 지켜주어야 어디에서 우리에게 달려오든 간에 쫓아내주고 우리 지경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가정의 지경, 사업의 지경 그리고 영적인 말씀과 지혜, 능력의 지경들이 넓어져야 되겠죠. 물질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겠잖아. 믿습니까? 꽃말의 모임을 통하여서 꽃을 사들이는 사람도 많다죠. 장미는 정열적이니 난 정열적인 사람이 돼버리라. 백합은 순결하니 나는 백합처럼 살아버리라. 뭐 이런 꽃말에 대한 걸 많이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앞에 있는 푸른 잎하기가 금전수라는 나무예요. 물질 축복을 엄청 받으라고 축복의 자리에 갖고 가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금전수. 이 금전수에 여기다 올린 사람이 여기 사업가죠. 금전이 억수로 들어온다. 그래서 금전수야. 이정원, 금전이 억수로 들어오겠구나. 이걸 택하신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정되지 않았나? 믿습니까? 그래야 생명수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짓고 요양원을 짓고 많은 것들을 짓고 전 세계에 교회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어디나 막 생명수의 지교회가 막 탄생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거기 한 몫을 감당해야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근데 생명수계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만 자꾸 받아서 흡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여러분의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맥주를 지키는 의미 다 아셨어요? 더욱더 지키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